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님을 향한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 살면서 또 예수님의 사람다운 흔적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바라보면서 축복한다고 했는데 좀 오랜만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온 청년이 있어가지고 몸이 더 커져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너무 익숙해서 우리 군대 제대하고 다시 다 타지역에 사는 우리 청년인데 우리 부산으로 이렇게 이사 학교를 경성대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열심히 축구도 하고 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영성 훈련에 대한 훈련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이제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 본문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 경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경쟁이라는 건 경주라는 것은 누군가의 달리기죠. 그런 일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삶을 절제하죠. 삶을 굉장히 절제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경주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 것도 삶을 절제하고 뭔가 그 프로그램에 맞게 훈련을 해야만 회복되고 더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 절제를 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경쟁적인 어떤 좋은 세상에 사는 것들을 얻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이라는 것,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죠. 요즘 저도 이제 많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제가 워낙 살이 잘 찌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샐러드 박스를 만들어 놔요. 근데 그걸 먹으면 왜 그렇게 더 배가 고픈지 그거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야채를 먹고도 살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야채를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 배가 고파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그 루틴은 절제가 필요하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의 나에게 딱 다가오는 어떤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자로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단순하게 결과물의 좋은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승점이 있는데 경주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마라토너가 달리기를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마라토너의 그런
정해진 룰을 따라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이야기를 했었죠. 먼저 첫 번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훈련되어질 요소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은혜 밖에서 발견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이즈 파스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파스칼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감격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훈련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고라 자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죠?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시편 42편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두 번째는 어느 때 주님 앞에 나아갈까? 항상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 주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주님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나의 시간에, 나의 때에 주님이 오시길 바라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노력의 그 범위 안에서 주님이 오셔야만 그 인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에도 내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주님을 발견할까라는 끊임없는 자기 탐구, 자기 시간의 어떤 그런 타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규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도 저도 많이 겪고 있는, 요즘에 또 특별히 더 겪고 있는 사람들의 조롱이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은 상해. 내가 신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마음 상한 것 가지고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이 고라 자손의 시처럼 이 조롱을 어떻게 바꾸라? 기도의 동력으로 바꾸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 증명할 수는 없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들을 뭐 잘 정리해서 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워.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가 왜 내 아들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이야기하면 노란색이 왜 노란색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제 딸이 그렇게 질문했었어요. 아빠, 노란색은 왜 노란색이에요?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노란색이라.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 논리로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이나 어떤 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믿음 왜 믿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건데 그걸 설명하기는 이건 어떤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어떤 합리적인 것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조롱이 무엇으로 바뀌라? 기도의 동력으로 바꿔지는 갈망. 당연하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를 고민하고 또 삶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동력으로 오히려 기도의 이유로 바꾸는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그런 분별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어떤 그리고 물음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고 해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마음이 변화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가지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않는 그 네 가지 기둥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드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많은 것들이 더러운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내 몸에 남아 있는데 무작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소망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법칙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죄가 해결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죄로부터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잠언 6장의 이야기,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죄의 모양들은 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을 하려면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나 죄의 속성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죄의 일들을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할 이유는 어디서 발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주위에서 봐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런 복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해서 취하는 것,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그 안에 발견되는 복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5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큰 영성 훈련의 기초 요소가 됩니다.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런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있어요. 어떤 타이틀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대연의 가족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형제들인데, 이 믿는 도리의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대속의 그런 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 새롭게 인간은 이렇게 주어진 수명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정말 거룩한 대제사장이 세워져도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계였어요.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증언하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 한 번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다시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는, 인류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대제사장 되시는 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때의 모든 학문과 지식들은 의문에 속한 것, 옛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입니다. 몽학 선생이다, 초등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의문에 속하고 옛 것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의 법칙들이. 그런데 이 묵은 것에 불과한, 의문의 묵은 것에 불과한 것에서 이게 벗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스칼이 감격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새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겠죠. 주님은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 사람들의 떠받침에 그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의 부요함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류가 죄로부터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온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 한마디에도 흔들려요. 교만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잘한 것 와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하면 그 말 한마디 듣고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이제 막 내가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의 명예에 흔들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요즘에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얻는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쾌락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적 쾌락도 있을 수 있고 문화적인 쾌락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성취하며 어떤 명예적인 그런 쾌락도 있죠.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고 뭔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사람과 사람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가 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낮아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육적인 것들만 남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죄악의 가능성과 죄악의 모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정직한 도에서 우리가 벗어났을 때,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쾌락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봐요. 성적인 것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은 성적인 게 건강히 세워집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것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 물질을 선용할 수 있다면 전도의 현장과 선교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가 노력하고 건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용될 때에 이게 죄가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연약해요. 명예에도 세상의 쾌락에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라가는 신앙자는요, 넉넉히 더 크고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건강히 세워져가는 그런 도구로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을 쾌락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욕망까지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수면욕, 먹는 욕망 다 넣고 그냥 며칠 살다 죽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 마지막에는 어디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성, 하늘의 성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신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펼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더 풀어나가는 부분이니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매일 해 나간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게 없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세상에서 부러워해야 할 게 안 돼요. 세상의 도구가 되는,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가질 것들은 도구에 불과할 것이지 세상의 것을 예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걸 부러워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주님의 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주의하여 예수님의 삶을 바라봐서 따라갈 방향을 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실 때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했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사역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눈먼 자에게 또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일들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의 의지와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전한 뒤 버림받지 않으려면 방향을 잘 설정하라. 이 방향을 정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여전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그 아비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기도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붓듯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죠.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구약의 때에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권한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인치는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또한 거룩하게 구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별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앞서 나아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마음 심정을 가르쳐 주셔야만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 속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들은 주님의 마음을 주셔야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분명히 그 열정을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생각들이 끼어들어서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단은 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물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보혜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학적으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 보혜사의 뜻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뜻으로 돼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는 하긴 해요. 근데 우리 보혜사라는 뜻을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상담자라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혜사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좀 확장시켜 보면, 성령님의 역사는 믿는 자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중보해 주시는 역할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들 또한 마귀의 괴계들에 대해서 탄원하시며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변호해 주시는 역할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령을 의지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성령님을 말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님 듣는 그 단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가시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믿음이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왔던 그런 신앙이 아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진정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간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되고 있죠. 난리와 난리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여러 가지 기근과 기아와 화산폭발과 이런 그런 소문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말세의 징조로서 나타나는 것. 곰곰이 봐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과연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 곰곰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그런 증거들이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어느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화산 폭발은 수십 년 전에도 어디에선가는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때도 일어났는데 그때 안 오시고 지금까지 좀 길어졌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어떤 것이 있죠? 모든 이가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이 인내하신다는 말씀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지금 주님의 때,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일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소문들이 나요. 이후에는 어느 나라일 거다, 그 이후에는 또 우리나라일 거다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기 전까지 시험의 고통을 준비는 하지만 시험에 대한 이렇게 긴장감은 시험 칠 때보다는 덜 하잖아요. 무슨 시험이 나올까 알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이 딱 닥쳤을 때 이 한 문제로 내 인생이 망가진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해서서에서 번쩍거림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번개가 치면 번쩍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버린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냐 이것이죠. 그런데도요, 주님은 경고하세요. 장래일을 말씀해요. 근데 그 장래일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심판의 구주로. 이것은 분명한 불변의 장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 이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장래 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텐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주님을 향하라고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는 것은 곧 진정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과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 하늘의 각종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러면서 각종 은사들이 쫙 나열이 되죠. 다섯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치심과 동시에 어떤 거 아까 말했죠. 성령의 보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인치세요.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힘, 세상의 육체적인 욕심을 이렇게 이루지 않도록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오죠.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영성 훈련은요 결과적으로 뭐냐? 영광의 길을 향해 우리를 걷게 하는 일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의 요구를 따라 우리의 삶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것이죠. 영성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일들로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들이 왜 어려운가요?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영성훈련을 해야 하고 이런 필요성도 알지만 진정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더 좋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더욱 이 훈련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훈련하지 않은 자,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쉽게 바람에도 흔들리고 뿌리가 얕아서 뽑히는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뽑혀서 햇볕이 찌면 이미 말라버릴 나무밖에 안 돼요. 그냥 지금 현재 뽑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푸릇해 보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묵상과 하나님 앞에 훈련이 없는 사람은 어느 순간 비바람이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면 그 어려움에 지쳐서 공급됨이 없이 말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훈련은요 우리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숨이 차고 더 이상 못 달릴 것 같은 그런 한계가 찾아와요. 훈련은 그래요.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알게 하는 훈련은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죠. 1분 동안 했던 사람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15분이 20분이 되고 점점 우리 안에 영적인 내구력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잘 기도가 안 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면서 잠깐 눈 감았다가 눈 뜨고 그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그런 어떤 진리와 하나님 앞에 가치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얕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떠한 것들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았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할수록 진심이 되겠죠. 신앙이 진심이 되겠죠. 발견하지 못하니까 가식이 되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믿는 자인 척만 하는 그런 연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본질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는 다가가게 되고 우리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한계를 알게 하고 한계를 극복하게 만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거나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구원의 기적들은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훈련의 노력을 통해 그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더 크게 내게 일한 게 아니에요. 이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우리 주변에 놀랍게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기적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제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오셨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성훈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담당하고 감당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격, 그렇죠? 우리 한계들이 있잖아요. 한계, 인격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영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들을 확증하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갖추어지는 그런 일들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성화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완성된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향해,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래요. 상대적인 성결, 상대적인 성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송가 150장의 가사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150장의 가사.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갈 때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뭐냐면 찬송가 150장의 후렴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결국은요, 영성훈련은 그 험악한 십자가를 붙드는 제자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몸부림에 그 영성훈련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더 깊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오랫동안 주님과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면,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영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영성훈련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의 그 요지임을 생각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에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